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남해안 일대에 150척에 이르는 일본 함정이 출몰하여 한반도를 유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낡은 선박 몇 척밖에 없던 시절에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인근의 지형지물을 연구하고 배 6척을 일본 전함과의 전투에 최선봉으로 내보냈습니다. 맹렬히 공격하다가 도망치는 조선의 배를 추격하기 위해 일본의 전함들은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6척의 배가 일본의 전함들을 유인했던 곳은 거제도와 고성 사이에 있는 좁은 협곡인 한산도였습니다. 그곳은 특별한 곳이라서 그 지형을 모르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한산도 주변에는 무인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곳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하객진을 편성하고 공격하여 일본의 전함들을 완전히 섬멸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대첩을 한산도 대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너무나도 대단하여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크게 두 가지로 결판이 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전투력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해 누가 더 많은 군사와 화력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승패가 갈립니다. 둘째는 전략입니다. 누가 더 적시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 군대는 어린 시절부터 칼을 쓰며 살아왔던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군사로서 뛰어난 실력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들은 일찍부터 서양으로부터 조총과 대포를 전수받아 최고의 화력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전투력으로 한반도를 진격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때의 조선은 전투력으로는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게는 탁월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여리고 점령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한 첫째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특별한 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군사 훈련도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한 군사력이나 좋은 무기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했기에 더더욱 전투력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첫 번째 조건인 군사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전략은 좋아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점령 작전이 아주 완벽했기에 이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위해 특별하게 작전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투 대응까지 알려주셨습니다. 9절을 보면 무장한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서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장 병력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뒤에 7명의 나팔수 제사장들이 행진하게 하시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나가고 최후방에는 무장한 병력을 다시 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전투 대응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응 자체로는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나팔수가 전방과 후방에 배치된 군사들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응으로는 온전한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배치하고 주의부는 후방에 배치되어야 어느 정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대응으로는 전혀 전투를 행할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대응은 싸움을 위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앞뒤에 있는 군사들이 가운데 있는 언약궤와 나팔수를 보호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언약궤와 나팔수를 보호할 목적으로 군사들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을 보더라도 허접하기는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르려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만약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돌을 굴리거나 불화살을 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될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도 이 전략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문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말을 하면 반대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날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둘째 날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려 6일 동안이나 돌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전조나 미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성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변화나 그 어떤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고하기만 했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후 나팔 소리에 따라 함성을 외치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뒤처지게 될까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번 한 번만 내 방식대로 할 테니 눈 감아 달라고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가나안 혼인잔치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연회가 한참 무르고 있고 있을 때 하필이면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를 망치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지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하인들도 왜요? 라고 그 이유를 묻거나 아니면 당신이 뭔데 우리더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마라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들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까지는 치더라도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그 어떤 불평이나 항변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인들은 이 포도주의 출처를 알고 있었기에 이들만이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힘이나 물질로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묵묵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에 의해 역사는 변혁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금방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세상적인 처세술이 더 반응이 빠르고 해결력이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빠른 결과를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순종할 때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받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행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불평하거나 의문을 품거나 항변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만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일처리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생각을 따라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침묵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침묵이 더 위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침묵할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여백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침묵은 나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입으로 쏟아 놓았다면 불평의 소리가 커지며 이것이 더 합쳐져서 의심과 불신의 목소리로 변했을 것입니다. 며칠 못되어 더 이상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공동체 내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돌기 시작하면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돌다 보면 사실보다 더 보태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도 이 사람이 이 말을 보태고 저 사람이 저 말을 보태어 점점 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 생각과 추측이 점점 사실을 둘러싸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적인 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할 때는 부정적인 말로 제지하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비판,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이거나 흠잡기 위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어느 정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이런 인내를 나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침묵에 대한 한 예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고통받았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할 때의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바다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앞에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곡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불평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기적을 보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신뢰하기보다는 원망이 더 컸기에 이들은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믿음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침묵할 것을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벽을 이루며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며 아우성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침묵을 명하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을 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듯 목소리 높여 크게 외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조용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급한 마음에 불평, 불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잡고 침묵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리고 성의 사건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했기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6일간 여리고 성을 돌 수 있었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중간에 불평불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이 힘 있는 자에게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부의 넓이가 약
36,000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약 10,000평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이 평지에 여리고성의 내벽을 건설하고 4.5km를 둘러서 다시 외벽을 쌓아 올린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쉽게 무너지거나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해 민수기 13장 28절에서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신명기 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이 힘없이 무너졌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음성 진동설입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돈 후 7명의 나팔수가 부는 나팔이 울리고 전 백성이 함께 고함을 외쳤습니다. 그때 발생한 음성의 파동이 엄청 커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지 않고 급냉시켜서 진동을 가해 가루로 만들어 압축하여 비석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동을 가해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리고성은 사람의 음성으로 무너질 만큼 허술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내벽과 외벽, 이중으로 튼튼하게 세워진 성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억지입니다. 둘째, 지진설입니다. 함성이 울릴 때 때마침 지진이 그곳에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자연현상을 내세워 우연히 일치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그럴듯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질 정도라면 그 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해야 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도 억지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진을 계산했다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 봅니다. 셋째, 구경꾼의 하중설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상해서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마지막 7일째는 많은 사람들이 성벽에 올라가 구경하는데 성벽이 그 하중을 버티지 못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성의 일부분만 무너져 내리지 성벽이 뚫릴 정도로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다면 먼저 성벽에 금이 가고 무너질 징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징조가 있었다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히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노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억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어떤 이성적 방법을 주장해도 오히려 그 주장이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그렇게 했다는 편이 더 받아들이기가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각종 이론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추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성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과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성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